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이집트 라엘강의 저주라는 말이 있죠. 이집트를 관통하는 1500km의 라엘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라엘강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서 기하학을, 건축학을, 태양력을, 천문학을 발전시켜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이것을 보고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 도전이 있는 곳에 응전을 해서 문명이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챌린지 앤 리스폰스라고 그러죠. 도전이 있는 곳에 응전할 때 문명이 생깁니다. 근데 그 도전에 대해서 제대로 응전을 하지 못하면 문명은 망하게 됩니다. 로마의 그 아주 화려한 부패한 그 도덕에 대해서 제대로 응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는 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어떠한 도전이 있었고 어떠한 응전이 있었을까요? 병원과 학교를 건립하는 등 근대화에 큰 영향을 끼친 한국교회. (3.1) 운동에도 앞장서며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시대의 어둠을 밝혔다. 하지만 일제 신사참배 요구에 굴복하고 일제 침략 전쟁에 부역하며 역사의 죄인이 된 기독교. 신앙적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기도 했는데 이러한 친일 반민족 행위는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분단과 함께 친미 반공으로 탈바꿈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보수 기독교의 우익 반공주의적인 모습들. 8.15를 맞이하여 해방과 기독교란 주제로 교회의 성과와 과오, 역사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해가 몇 년인지 아세요? 1446년이라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그것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한글을 반포하셨으니 한글을 만들어 주셨으니 천사네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근데 역사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 역사의 흐름의 배경이 되는 지식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그 해방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8월 15일, 올해 8월 15일은 일본 식민지에서 우리가 해방한 6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헤아려 보고 기독교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귀한 선생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 교회의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감리교 신학대학 이덕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사와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교육해 오셨고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대표로 계신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주진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아주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대화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요. 이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이 역사 속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거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민족과 함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기독교, 이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대적 사명을 다했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이덕주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서나 기독교 전통에서 받아들이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와 해방이에요. 네. 기독교 복음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자유와 해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떤 죄나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의 자유 해방만이 아니라 네. 사회적인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느끼는 이런 억압과 침략, 피탈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구현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한국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구체적으로 항일 저항 민족운동을 하게 된 것이 1905년 소위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권을 결국 일본에게 빼앗기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어떤 민족주의적인 신앙을 표현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에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카톨릭 교인이거든요. 네. 그분과 함께 같이 거사했던 분이 우덕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또 개신교인이에요.
그리고 스티븐스 암살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운동들에 개신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것의 그 신앙적인 근거를 기독교 복음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만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자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사회를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개점에서 이제 한말 때부터 그런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요. 뭐 일제 강점기가 되면 그건 더 나타나죠. 그래서 뭐 주진우 교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오인 사건 이건 거의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가 참여하는 신민회를 일제가 결국 규제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희생되고 체포되고 억압받는 막 그것이 이제 3.1운동 때 제일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오늘 그 방송에 대한 총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이제부터 이제 개괄적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진우 교수님은 그 선교 초기라고 할까요? 개신교 초기 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1910년 이후에는 모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사실은 종교기관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3.1운동의 민족 대표 33인을 얘기할 때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종교인들이죠. 그중에는 물론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순환들이 바로 우리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순환 이런 것과 같이 동일시되면서 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기독교 신앙, 또 기독교 정신 이런 것이 중요한 하나의 그 저항 정신의 하나의 그 기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가 아주 오롯이 기독교의 정체성이 드러난 사건이 3.1운동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덕주 교수님, 3.1운동 이후에 기독교는 한국 교회는 이 한국 역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때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요. 어느 종교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기독교 개신교회는 서구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종교로 존재했던 시기와 소외계층이나 억압계층을 변호하는 그런 종교로 존재했던 역사가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도 보면은 그때 가톨릭 교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톨릭 교회는 지배자, 황제, 그러면 영주, 그리고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종교로 존재했던 거죠. 반면에 루터는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보면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로 선택하셨던 이사야 61장에도 나오듯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억압받는 자에게 해방을 준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해준다. 그런 메시지를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소수자 그리고 변방으로 쫓겨나간 이러한 비기득권층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그를 위하여 봉사하는 종교로 회복이 되는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한국 개신교회가 19세기 말 들어왔을 때는 그때 기득권층 불른 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배경으로 한 그런 기득권층,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거기에서 밀려났던 민중계층들이 있죠. 소외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결국 기독교 복음은 굉장한 매력을 준 거죠. 이분들은 기존 종교나 질서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회를.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동학도 그렇게 추구했지만 기독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사회 개혁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히 생각도 행동도 진보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3.1운동 때 나타났다는 걸로 봐요. 근데 3.1운동을 겪고 나서 20년대, 30년대가 되면 이제 한 세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제1세대들은 은퇴하거나 이젠 별세하고 제2세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환경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분들은 가난한 소외계층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서북 지역에 중산층 이하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선시대에 계속 변방에서 어떤 소외됐던 분들, 이분들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근면하고 특히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대로 자본주의와 기독교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니까요. 20년대, 30년대 가니까 이분이 한국 사회 속에서는 이제 기득권층이 되는 거죠. 점점 사회적인 신분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보수 논리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또 그게 또 주도권이 됐다 다시 보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한 번 진보는 영원한 진보가 아닙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20년대, 30년대가 되면은 기독교 전체 성격이
예. 개혁을 얘기하고 예. 진보를 얘기하기보다는 예. 보수를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지키려고 하는 논리가 더 강해지는 거겠죠. 예. 주류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 주진우 교수님께서는 3.1운동 그 부근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그 기독교가 네.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3.1운동에 예. 그리고 이제 그 3.1운동 당시에 일제가 아주 가혹하게 만행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진압을 했는데 그 과정을 고발했던 사람들도 대체로 보면 선교사 분들이 많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 당시에 일본의 만행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3.1운동 이후에 조선에 부임했던 그 사이토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내걸었던 방식이 뭐였냐면 이제 문화 정치라는 거였어요. 이제 그 전을 이제 무단 통치라고 한다면 이제 문화 정치라고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그가 역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사들을 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그런 저항에서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 속에서 안주하는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말하자면 이제 그 기독교 계통을 이 민족운동에서부터 이제 분리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문화 정치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분열 정치다. 말하자면 조선 민족들을 하나로 묶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분열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어떤 자본주의의 가능성 또는 뭐 근대화의 가능성에 더 밀접한 사람들을 띄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말하자면 하나 이제 정책적으로 실시되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무단 통치하에서 기독교 계통이 세웠던 미션 스쿨들 이런 데서 성경 교육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불만이었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때 와서는 이제 해결되고 말하자면 자신들의 요구가 많이 이제 해결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기독교와 민족주의, 뭐 현실 문제에 밀착된 그런 것에서부터 좀 거기서 이제 유리되면서 사실 안타깝게도 초기에 이 기독교 민족운동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뭐 그 가운데는 이제 이념적으로도 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일본의 그런 식민 지배 정책과 그에 따른 어떤 그 수능 또 순치되어가는 어떤 그 지도자들 그런 모습들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제는 30년대 얘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30년대 가장 그 기독교와 한국 근현대사의 시험이 됐던 것이 신사참배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신사참배와 더불어서 또 이제 항일 투쟁이 시작되는데 그때 그 친일 운동을 했던 사람도 있겠고요. 반대로 또 친일파를 비판하면서 민족주의를 내세운 사람이 있을 텐데 실제로 친일 부역을 했던 인물들 또는 또 반대로 저항운동을 했던 기독교 신자들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 사실 신사참배 문제가 뭐 교회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 그때 당시 조선 백성들도 학교 가면 다 하거든요. 관공서 다 취직을 다 하거든요. 굳이 교회 기독교인들만 신사참배했다가도 비난할 거는 아니에요. 그건 한민족 전체가 했기 때문에. 다만 왜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느냐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는 종교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로 기독교에서는 해석하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그걸 독려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반민족 정치적인 행위로서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왜 십계명에도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아마데레스 오미카미라고는 일본 국조신을 왜 우리가 거기 숭배해야 되느냐. 왜 거기 절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일제 측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총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교파를 떠나서 다 그렇습니다. 장로교 홍택기 총회장이라든지 감리교 양주삼 감독이나 뭐 정주수 감독이나 뭐 이 성결교 이명직 목사님이나 하여튼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다 총독부에 소환되는 거죠. 그러면서 총독부의 논리로 하는 겁니다. 그들이 논리한 게 뭐냐면 이거는 국가의식이지 종교의식이 아니다. 요거예요. 그게 총독부의 해설 논리입니다.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정치행위지 종교의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말하면 이제 애국계에 경례를 한다든지 뭐 대통령에게 뭐 경례한다. 이런 의식으로.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살아있는 신이라는데 아마데레스 오미카미가 분명히 일본의 신인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런 총독부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한국 교회에다 그거를 반포하고 교인들에게 그거를 뭐 강요까지는 표현은 안 되겠지만 지시하는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신 분들이 지금 요즘도 이제는 친일파 인명사전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비판적인 그런 데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감리사급 이성의 소위 말하는 지도급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급들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 강요했던 거고요. 이분들이 비난받는 건 결국 뭐냐, 신앙 양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뭐냐, 자기가 지킬 게 있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런 논리를 합니다.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학교를 지키기 위하여. 과연 그때 그건 지키는 논리로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저항의 논리로 나가야 되는가? 이건 이제 역사 해석의 문제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주진우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은 그때 신사참배했다고 또 반성을 표현하시기도 했고, 또 반대로 윤동주 같은 분도 계시고, 그 친일과 저항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 또는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고 타협한 것은 분명히 아닌 거죠. 하지만 거기서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어떤 자기 인생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뭐 장준하라든가 뭐 윤동주라든가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신앙적인 양심과 민족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결과 많은 뭐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현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바람직한 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그 당시에 자기의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이후에 처절한 어떤 반성과 회개가 만약에 수반돼서 그 이후에 자신의 삶과 자기의 신앙을 올바르게 이루어 나갔다면 물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과 회개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아닌 방식으로 가게 됐을 때 그것이 그 이후의 역사에 하나의 기득권으로 남아서 오히려 더 많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낳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말 그 아주 고통스러운 그 식민지 시절을 이제 끝내고 이제 해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5년 이후에 그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덕주 교수님.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신사참배 거부가 교단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해방 이후에. 예. 이제 해방 이후에 그 기독교와 그 신사참배, 그리고 한국 현대사, 그 언저리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사참배 문제가 꼭 굳이 해방 후 한국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100% 그렇게는 뭐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요인은 되죠. 네. 해방이 됐을 때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주어진 두 개 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방을 맞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두 개 과제는 첫 번째는 역사 청산이죠.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그리고 일제 말기 때 해방 직전에 이런 일제의 시대 상황에서 순응과 저항 두 논리로 볼 수 있는데 해방이 딱 됐을 때 기독교 급속하게 숫자가 늘었는데 결국 역사 청산의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건설해 나갔을 때 제일 정통성 가진 분들은 저항이에요. 특히 적극적 저항. 그런데 이분들은 손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옥중에서 거의 대부분 순교하시거나.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저항 세력들이 역사의 새로운 전개 과정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정통성인데 이분들이 너무 마이너리티가 된 거예요. 너무 소극적인 소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주도권을 가지고 개혁해 나갔으면 이제 독일은 그게 됐어요. 나치 이후에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면서 그러면서 과거의 나치 치하에 순응했던 그 사람들을 철저히 응징을 했거든요.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하고. 근데 이 부분에서 교회는 좀 실패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순응파라고 하는 이게 적극적인 것이든 소극적인 것이든 순응한 분들이 해방될 당시에 다수였고요. 네. 이분들이 해방 이후에 전국에서 결국 반성 모드로 갔으면 교회 분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반성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 하는 변명 내지는 이미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교권을 지키려고 하는 네. 그런 논리로 나가다 보니까 이 소수파였던 이 저항 세력들, 순환 세력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교회 밖으로 추방해진다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결국 한국 교회의 분열에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45년부터 50년 한국 전쟁 그 사이 해방기 공간에서 우리가 그 친일파 청산, 그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기독교적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독교 사적 측면에서 일반 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 친일파 청산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요? 사실 그것이 이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을 위한 이제 반민특위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해방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제 반민족을 청산하고 그러니까 민족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민족을 행위를 이제 청산하는 이제 민족 대 어떤 뭐 반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로 가고 있던 것이 이런 이제 냉전 체제가 심화되면서 이것을 이제 이념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공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은 반공 투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측면들이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아무리 뭐 반일 행위, 저항, 뭐 투옥 이런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적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친일이라는 것이 그 하나의 그 활개칠 수 있는 하나의 온상이 되고 말았던 그런 이제 아쉬운 그 역사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던 어떤 친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빚으로 남아서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우리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벌써 해방된 지 이렇게 오래된 이 시점에 와서도 아직도 우리 사회 내에서 친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논란을 해야 되는 사실 그 자체가 사실 슬픈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민족 분단 고착화에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흐름이죠. 그죠? 그 저항했던 분들이 감옥에서 많이 죽고 그렇지 않은 주류들이 그 자신들의 친일 행위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반공을 들고 나와서 뭐 그렇게 이어지나요? 우리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독교는 이제 해방된 다음에 남쪽과 북쪽이 극명하게 달라지잖아요. 북쪽은 러시아가 지배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이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이 정권 수립에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남쪽은 미국이 주둔하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국가 건설의 주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님, 김규식, 여운형 이분들이 다 기독교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 합력해서 이 국가를 건설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아쉽게도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 여운형 선생은 결국은 정권 수립 남쪽에 가서 계속 소외당하고 비제되고 결국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 이 국가의 든든한 배경을 가진 이승만 박사가 결국 남쪽 정부 수립의 주역이 되고 그 세력에 모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일본도 싫어하지만 사회주의를 굉장히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북쪽의 정권과 계속 대립해 나가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속에서 남쪽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자본주의 쪽의 노선만 취하고 사회주의와는 아주 단절해버리는. 그래서 뭐 이제 기독교 쪽에서 사회주의 사자만 얘기해도 뭐 굉장히 이건 불경스러운 것으로 결국 남쪽 기독교가 성격이 규정되다 보니까 민족 분단이 결국 이데올로기의 배경에서 우리가 해석한다 했을 때 기독교가 어느 일방 자본주의 또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이런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이 되면서 민족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이런 이제 평가와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그 보수와 진보라고 해야 될까요? 우익과 좌익 뭐 이런 거 그 흐름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주진우 교수님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전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수인 것 같고 신앙적으로도 조용히 기도하고 뭐 새벽기도 좋아하거든요. 자주는 못 가지만 철야 기도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보수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또 보수가 뭐냐? 진보가 뭐냐, 우익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것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그 우익 형태는 어떠한 것이고 우익이란 게 무엇이고 과연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뭐고 어떻게 봐야 할지요. 사실 이제 뭐 좌냐 우냐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좌라는 것은 뭐 원래부터가 뭐 왼쪽이 무슨 진보는 아닌데 네.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의회에서 이제 좌석이 이제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좌익이고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우익인데 이쪽이 이제 원래 이제 프랑스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입장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다 더 공화주의적이고 보다 더 평등주의적인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 이것이 이제 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좌익이니 우익이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것을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왔던 그 전통과 역사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뭐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죠.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좀 더 지나친 형태로 자민족 중심주의로 나타나고 배타주의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제국주의로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고 이제 바라보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양의 경우에는 민족주의라고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되면서 이제 경계를 당하고 극우다 이런 이제 표현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그 민족주의를 주장하면 그것이 오히려 뭐 좀 좌익인 것처럼 또는 진보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는 그런 아주 특이한 형태의 국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꾸만 마치 한국 보수의 뿌리가 뭐 친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독재 체제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친일을 했다든가 아니면 독재자였던 분들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면 그것이 굉장히 이념적으로 뭐 좌익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가치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이죠. 친일이라는 것은 민족의 문제인 것이고 독재라는 건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어떻게 이념적인 것으로 해석돼서 그게 뭐 빨갱이다, 뭐 종북이다 그런 참 무시무시한 말을 듣는 경우들을 우리 사회에서 참 많이 보는데 사실은 저는 한국 보수 정신의 뿌리는 사실은 저항 정신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항 민족주의죠.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침략해오는 외세와 타협하지 않고 그들과 어떤 형태로든지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정신 그것이 바로 저는 한국 보수 정신의 뿌리요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안동과 같이 어떻게 보면 뭐 퇴계라든가 그런 한국 성리학의 어떻게 보면 뭐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아마 군 단위에서는 아마 제일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요. 뭐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안동에 가시면 임청각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커다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가지고 있던 이상용 같은 분이 그걸 그냥 다 버리고 자기의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만주에 가서 그분들 가서 정말 엄청난 고생들을 하셨고 결국은 타국 만리에서 결국 눈을 감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안동 분들 중에는 참 특이하게도 사회주의 운동하신 분들도 많아요. 사회주의 민족 운동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정말 내 나라, 내 역사의 전통과 가치를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 외세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한국 보수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혼동이 돼서 마치 반공만 얘기하면 그가 뭐 독재를 했던 친일을 했던 그는 마치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 생각과 좀 다르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비판하면 그거는 빨갱이다. 그건 좌익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누가 빨갱이다, 좌익이라는 건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 너무 지금 만연되다 보니까 정말 진정한 보수라는 게 뭐냐, 또 진정한 진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그 둘은 뭐 그야말로 양날개가 함께 날아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아주 그 사회를 심각한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아주 불행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회 전체적인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 더불어서 이것이 교회에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수와 진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주진우 교수님이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를 얘기하면서 저항민족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본이나 미국 신학자들이랑 토론할 때 제가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이다 하면 놀래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민족주의는 나치즘을 의미하고 천황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기독교가 어떻게 그런 거랑 같이 맞물릴 수 있느냐 할 때 제가 설명하는 게 한국의 내셔널리즘은 디펜시브하고 독일이나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오펜시브, 남에게 강요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저항하면서 형성된 민족주의고 독일이나 일본은 자기의 가치를 남에게 강요해서 주입해가지고 통합시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저는 그렇다고 해서 디펜시브한 이 저항민족주의가 건강하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여기도 문제점이 있는 게 바로 배타성입니다. 내와 다르면 무조건 거부해버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 배타성이 소위 말하면 저항적 민족주의의 최대 약점이죠. 이걸 극복하는 것이 저는 오늘 민족주의 내지는 우익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배타성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민족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내 가치가 소중한 것만큼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저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할 때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그럽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좀 서로 인정하자. 그러면서 연합하고 협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를 이뤄나가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가치를 서로 인정해 주면서 화합을 좀 모색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이 지금 현실에 대해서 지금 오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부닥치는 건 교과서 문제 같아요. 근데 주진우 교수님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죠. 빨갱이도 되시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주진우 교수님이 쓰신 책을 제가 이렇게 얻어왔습니다. 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 천재교육. 이 교과서 8종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뭐 학생들이 뭐 70% 정도가 뭐 전쟁을 북침으로 한다.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는 것처럼 정교조가 그렇게 교육시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교과서 보니까 명확히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제가 정확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준비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선전포고 없이 무력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옆에 사진 자료와 함께 기습 남침으로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 탱크라고 사진 자료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교과서 가지고 이 8종이 다 뭐 남로당식이다, 좌편향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해방 지금 68주년인데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뉴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새로운 개념의 이제 우익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기존의 그 냉전적인 생각들은 좀 버려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런 것에 아직도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사실은 학생들이 그 당시에 그 질문에 대답했던 것은 사실은 역사를 잘못 배워서가 아니라 한자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북침을 북한이 침략한 줄 알고 대답한 거예요. 그게 어느 교과서에도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러니까 남쪽이 먼저 침략했다고 얘기하는 교과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도 없어요. 근데 그런 잘못된 설문을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교과서와 역사 교육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좀 서글프고요. 세상에 지금 남로당이라는 게 언제 없어졌는데 뭐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요즘은 상대방을 완전히 그건 부정하는 거죠. 심지어 그거는 역사학계 대부분이 다 인정하다 보니까 역사학계가 다 좌편향이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실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서로 이제 같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해야지 상대방을 완전히 무슨 친북이다, 좌경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서 무슨 서로 간에 건전한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그분들이 하는 주장만 듣고 정말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된 거 아니냐?
뭐 아니면 굉장히 뭐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와 또는 뭐 그 학자들의 학문적인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뉴라이트적 시점에서 이제 교과서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 팀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 얘기하는 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자학사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자학사관이라고 예전에 그것을 비판하고 어두운 면을 막 이렇게 덮어씌워서 은폐시키려고 하고 이분들의 논리와 그 일본의 그 우익들의 논리가 통하는 그런 면은 없나요? 굉장히 많이 통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제가 그런 게 참 아쉬운데 좀 뭐 얘기를 하더라도 좀 독자적인 용어를 썼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아주 그 자학사관이라고 바로 말씀하신 일본의 아주 극우 세력들이 네. 자신들의 역사 교과서, 네. 역사 교육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자학사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본의 양심적인 그리고 문제의식을 지닌 역사학자들은, 역사 교사들은 과거에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하고 만행을 저질렀고 하는 것을 써서 학생들이 그걸 배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반성과 그런 어떤 새로운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해왔는데 그것을 자학사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일본이 잘한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침략만 한 거냐 가서 그 나라를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말까지 했고 뭐 그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일본의 역사 교육을 비난하기 위해서 자학사관이라는 말을 썼고 그 결과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그 교과서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이제 일본이 거쳤는데 바로 그런 식의 방식을 지금 한국 사회에 그대로 지금 도입을 하면서 자학사관이라고 얘기하고 좀 친일을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과거에 독재자들이 저질렀던 과오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그게 친북이다. 어떻게 한국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어지럽혔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그게 왜 친북이 돼야 되는가? 그건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실은 그것을 비판하는 거죠. 다시는 이런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성. 그것이 바로 사실은 역사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그 반성이 없는 그야말로 영광과 찬양과 그리고 아주 그냥 뭐든지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데 사실은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는 논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역사학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덕주 교수님, 이게 뭐 일반 사회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이고 그 정치 느헤미야고 그 등장인물들이 그 하루하루 움직이는 그 역사적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면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이 현실 역사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그냥 찬양만 하고 뭐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 왜곡 문제들 이것들을 우리 기독교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그 웨슬리 신학대학에서 한 30년 그 구약을 가르치셨던 브루스 보치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예언사 연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요엘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을 이분이 평생 연구해 본 결과 이분이 내린 결론은 그래 한 문장으로 쓰셨는데 예언자의 자리는 메모리와 비전 사이다. 그러니까 기억과 전망의 사이에 예언자는 언제나 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서의 대부분의 80% 내용이 이스라엘의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얘기.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신명기도 보면은 과거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생활했을 때, 지난 40년 동안 광야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가.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기억을 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기억력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억할 때 밝은 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함께 기억하자.
잘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것도 기억하자. 역기능과 순기능이 같이 항상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계가 교회 역사를 서술해 나갈 때 긍정적인 면, 순기능적인 면, 밝은 면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신사참배 문제라든지 또 해방 이후에 어떤 독재 정권과 결탁했던 이런 어두운 면에 대한 자기 반성이 약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근대 교과서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나온 걸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 한글 보급이라든지 근대 문화를 수입해 온다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계가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교과서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해방 직후 분단 공간 그리고 근대화 시기에 기독교계가 이것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걸 이제 지적하고 나온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계 보수 쪽 인부들이 반응을 좀 과격하게 한 거죠. 이건 뭐냐면 비판에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우리는 고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바르고 집단적 이기주의, 독선주의, 그리고 배타적, 독점주의. 이것이 이제 보수 논리에 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나만 옳다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만 옳고 이것과 조금만 다르면은 이거는 아예 죄악시해버리는. 그래서 외국 신학자들은 그래요. Difference is just difference. 다른 건 그냥 다를 뿐이야. 그게 왜 악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단 시대, 이 양극화의 시대를 거치면서 나와 다르면 무조건 악이에요. 이걸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데 거기서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는 그걸 균형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같이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기독교회가 사회에 순기능으로 역할을 했던 것도 있지만 역기능으로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공평하게 서술을 하고 그걸 기억하자. 그랬을 때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가치를 올리면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오늘 이 큰 흐름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식민지와 광복으로 얽혀진 이 일본과 한국의 역사,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이 아베 정권이 우익 정권이라서 그 일본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참 곤란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독도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친일파 문제, 한일 간에 어떻게 교과서를 만들고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선생님 또 반성 없는 피해 의식이라는 용어도 쓰셨는데요. 주진우 교수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일본을 비롯한 뭐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반성 없는 피해 의식이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강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자기 반성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항상 피해자였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일본을 가보더라도 거기 보면 원폭 피해를 당한 지역에 보면 반드시 보면 평화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물론 그 원폭을 투하당했던 그 지역이 입었던 피해는 정말 너무 반인륜적인 그런 어떤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 앞에 얘기가 반성이 없더라고요. 그게 없이 자신들은 마치 피해자이기만 하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평화를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소위 이제 뭐 우익이라고 하고 뭐 이런 그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생각에 좀 빠져 있더라고요. 자신들이 마치 2차 대전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당하고 자신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받았던 여러 가지 뭐 미군정이라든가 뭐 지금 현재 자신들의 헌법, 그러니까 군대를 둘 수 없는 전쟁할 수 없는 나라 일본 이런 나라를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자신들이 그런 제국주의화되고 군국주의화돼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억압하고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 죽음에 몰고 갔던 자신들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반성이 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또다시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절한 반성을 해야 그다음에 설령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처럼 경제 대국이 되고 뭐 나중에 예를 들면 군사 대국이 되더라도 남의 나라를 또다시 옛날처럼 또 침략하고 지배하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저는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 세력들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무슨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일본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친일과 독재를 비판하고 반성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사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민주화를 다 달성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게 아니었구나. 아직 우리가 더 가야 될 길이 많고 잘못하다 보면 그것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듯이 그럴 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친일에 대해서 순응하고 독재 체제에 순응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 나라가 다시 그런 역사의식을 갖다가 보면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맞게 되면 또다시 이제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필요한 어떤 문제의식이고 그것이 바로 반성 없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만 바로 건전한 역사의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또다시 그런 나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자체가 역사서인데 그 역사를 보면은 부끄러운 기록도 많이 써 있다는 것이죠. 노아가 술을 많이 먹고 옷을 벗었던 사건도 있고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끄러운 역사를 적는 이유는 그것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겠죠. 우리 역사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 우리가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는 한국교회와 한국 이 나라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2시간 정도. 불가능한 뭐 2주간 해야 될 것 같은 2주간. 나머지 이제 피해가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2주간 돼요.